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3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3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금은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싣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 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그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평범한 믿음 특별한 은혜, 평범한 믿음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사랑받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임하게 될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전의 회복의 모습은 거대한 규모의 사방으로 열려져 있는 문과 그 사이에 연결하는 안뜰 그리고 그곳에 위치해 있는 수많은 방들과 함께 두터운 벽, 성전의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점차 높아지는 계단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의 모습 중에 두터운 벽과 성전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점차 높아지는 계단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과 동화된 모습,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생명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가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죄인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별함, 거룩함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두 번째는 거룩함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할 때,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지만 세속함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귀하다라고 칭송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따분하며 그것은 재미없으며 특별한 면모만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속화를 거부하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이란 특별한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 따분한 것이 아닌, 재미없는 것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으려는데 힘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요즘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잠시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세상의 시각처럼 부질없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은 다 돼도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위축되어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 40장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회복된 성전의 환상 중 본절은 성전 안에서 성소로 나아가고 있는 안뜰에 있는 문과 그 방들에 대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안뜰에 위치해 있는 여러 방들을 보고 있는데 그 방들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방입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 희생 제물을 잡았더라. 지금 에스겔이 보는 희생 제물이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들이 머무는 방입니다.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성전의 여러 방을 보고 있는데 그 방은 바로 성전의 중심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의 앞에 위치하고 있는 방들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겔이 지금 서서 보고 있는 곳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인데 그곳에는 사방으로 열려져 있는 문과 번제물을 비롯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상들이 있는 방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머무는 방들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반드시 들러야 하는 이 방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방으로 열려져 있는 방들의 문은 누구나 다 성전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는 어떠한 구분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기만 한다면 어느 방향의 문으로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했던 안 했던, 돈이 있던 없던,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던, 세상에 내세울 것이 있던 없던, 또 그 무엇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 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번제단과 제사장들이 머무는 제사장의 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번제와 같이 자신을 태워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한 거룩함의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구약에는 번제, 속죄, 속죄제, 속건제, 화제라고 하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각각의 제사는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중에 번제는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죽여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를 대신할 흠없는 제물을 선택하고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 후에 제물을 해체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각을 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을 뜰 때 제사장들은 제물에서 나오는 피를 받아 회막과 그 문 앞에 사방의 제단에 뿌림으로 죄의 값은 죽음이지만 희생의 제물의 피로써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이 끝이 나면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물로써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하게 씻고 다시 제사장에게 건네주고, 제사장은 그것을 받은 후에 불 위에 놓고 태움으로써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제물을 죽이고 불로 태우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우리의 제사 가운데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에 보는 구약처럼 번제를 드리는 제물을 잡거나 또 어떤 희생 제물을 죽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이시고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어떤 희생제물도 요구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기만 한다면은 누구든지 어떤 자격 조건도 없이, 어떠한 그 무엇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오늘날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맞이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예전과 같이 모이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은 불편하고 힘든 일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교회를 흔드는 위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의 교회가 탄압받는 것이 교회의 위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기관과 달리 유독 교회만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차별받고 탄압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의 교회는 탄압받고 차별받는 것처럼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탄압과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것들에 저항하고 우리의 권리, 신앙의 자유, 예배에 모일 권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동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앞으로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때 교회가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으면은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받는 공격과 탄압은 지금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줄 수 있고 타격은 줄 수 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진짜 위기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진짜 교회의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이익과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행해지는 예배로 변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말던 관심이 없고 그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은,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잊은 채 자신이 받을 축복만을 기대하며 기계적으로 지키게 하는 예배주의가 지금 우리 신앙의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고는 있지만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번제단을 거치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개인이 맞은 진짜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20세기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A.W. 토저 목사님은 이것이 위기다라는 책을 통해서 위기를 맞이한 교회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기독교는 자판기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필요한 것이 즉시 나오기 때문이다. 통탄스럽게도 이런 것이 오늘날 기독교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기독교는 달랐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기독교는 두려움, 놀람, 갈망, 사랑, 숭고의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였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과 그에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삶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놀람, 사랑, 숭고의 감정에 사로잡힌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나는 죽고 거듭난 예수로 사는 거듭난 예배자인지 말씀 앞에 진실되게 비춰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교회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예배인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마련해 놓은 그런 예배의 자리 가운데만 나와 있는 예배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누군가가 하면은 나도 역시 진짜 예배자로 예배 드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은 누군가가 먼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전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겠다는 그 결단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 성전의 바깥에서 성전의 중심부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성전의 중심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기 전 번제단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 거룩함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때 번제단이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난다고 해서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번제를 드릴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로 타락한 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 곧 예배는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이 정해 드려야 하는 것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해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불순종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 결정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따라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취사 선택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은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 역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임한 것이기 때문이죠.
곧 믿음은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평범해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까? 평범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것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를 부인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만나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범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크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큰 믿음의 목사님이 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한 말이고 또 어떠한 의미로 하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큰 믿음의 목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믿음의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평범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잘 간직하는, 특출나지 않아도 하루하루 감사할 줄 아는, 화려하지 않아도 그저 내게 주신 사명의 길 묵묵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는 인생,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 감사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크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믿음도 큰 믿음을 가져야지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믿음이 쓰이는 쓰임새만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큰 믿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데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위기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크고 화려하지는 않을진 몰라도, 평범한 믿음일진 몰라도, 그래서 내 자신이 보잘것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진 몰라도, 그저 내게 오늘 하루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가운데, 번제단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